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려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나가는 날 말씀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르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상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9장부터 43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나 멸망, 마지막은 비참하고 그 모습은 쓸쓸하고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유다 총독 그다랴가 암살을 당하고 그에 이어 요하난이 유다의 남은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비롯해서 바벨론 군대까지 죽인 일로 인해 요하난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남은 백성 유다 공동체를 이끌고 눈에 보이기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이라는 곳에 머물며 예레미야를 찾아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요하난의 무리는 이미 갈 길을 자신들이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내린 결정과 계획을 추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요하난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유다 공동체는 세워질 것이고 심겨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헐리고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요하난의 무리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다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스스로 마음을 속였다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판단을 맹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대응은 이미 어제 나누었던 예레미야 42장에서 예고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무리 백성들의 응답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하게 했을 리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끈질기게 주장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너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던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죠.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성향에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 바벨론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자, 반역자, 바벨론의 앞잡이, 바벨론 대변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도와주었던 서기관인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항상 예레미야 곁에서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론에 잡아가도록 바룩이 당신을 꼬인 것이라고, 부추긴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하난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유다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갈 경우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통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 여러분 주변 나라에 흩어졌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요하난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져요. 지도자가 무너지면 여러분 공동체, 교회든 국가든 어떤 공동체이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요하난의 무리들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래를 향한 소망, 미래를 향해 심어둔 씨앗이 된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로 고통당하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애굽에서 놀라운 역사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출애굽 사건을 무효로 만드는 충격적인 결과를 행한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다 죽게 한다고 불평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차라리 내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고통을 당하는 종살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출애굽하셨지만 백성들은 이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를 썼습니다. 요하난의 무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죽음의 자리로 요하난은 무리를 이끌고 그 죽음의 자리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은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땅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인데 오히려 요하난은 애굽이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것은 결국 파멸, 죽음뿐인 것입니다. 요하난의 무리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강제로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다바네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비로소 안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남쪽의 강국인 애굽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때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다마네스 근처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을 거예요. 이민자의 공동체가. 요하난의 무리가 다바네스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도 계셨거늘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 삶의 일터에서도 여러분 거하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이 딛고 서 있는 발판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돌을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 궁전 입구 대문에 있는 진옥 벽돌이 깔린 광장에 그곳을 파고 그곳에 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은 이렇게 돼 있죠. 바로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벽돌 깔린 광장을 파서 그곳에 여러 개의 큰 돌을 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상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은 대부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사람들, 요한안의 무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한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상징적인 행동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올 것이고,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진흙 속에 감추어두었던 돌들 위에 왕의 보좌를 놓고 그곳에 화려한 장막, 텐트를 치게 하실 것이다. 뭔 말이에요? 바벨론 왕의 완전한 점령, 지배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는 종 바벨론을 그 땅으로 불러오실 것이고, 그 땅으로 피신했던 요한안의 무리들을 완벽하게 멸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고, 오늘 말씀에 내 종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실행하는 대행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전체가 아니라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일부를, 사실은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는 맡기셨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나아가고 멈추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온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들은 칼로 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신전들이 불태워질 것이고 벳세메스의 석상들, 다시 말하면 애굽의 최고의 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의 돌기둥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원전 567년에 실제로 애굽을 침략해서 애굽의 일부를 점령하고 지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를 피하고 내 눈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으로 어디든 피해 간들, 여러분 그곳은 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든 도망을 치면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줄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믿으면 굳게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더 강하신 분이요,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굳게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계획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요한안의 무리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으로 다 결정해 놓고 요한안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부인하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거절한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애굽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 결정해 놓고 오히려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주님 함께 하사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